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의 눈에는 그들의 피가 소중하기에 그는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이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날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온 그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성장하신 어린 시절을 성장하신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셨고 억눌린 사람들을 항상 보살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억울한 이들의 그런 고통을 함께 동참하려고 평생을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억압적인 상황과 불공평한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불만 없이 불평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글쎄 지금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 도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일들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일에 동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보다는 정말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내가 불평등한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항상 깨어있고 또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마침표까지 찍어주시고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또 이유 없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거나 그런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세상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완성된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나부터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비록 나에게 희생적인 삶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 자신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또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디에 붕 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쓰여져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한낱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맣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루어가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집에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